핵심 말씀이 뭐냐? 사라의 믿음이다. 사라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선진이다 그러죠. 믿음의 선진, 먼저 믿은 조상.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분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믿음의 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천주교 같은 모습은 잘못된 거고, 사라의 믿음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냐? 그분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배우라는 건데,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거를 배우고 가셔야 돼.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핵심이 뭐냐?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저희들도 약속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신약, 약자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 신약, 구약, 약자는 언약 약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다. 사라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는 얘기가 뭘까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약속한 일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여자가 60이 넘어가면 폐경이 됩니다. 폐경이 되면은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90살이 돼서 그 태는 다 말랐어요. 이제는 임신할 수가 없어. 아니 90세에 폐경된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믿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자기에게 약속한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뭘 약속했어요? 네 몸에서 애를 줄 거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 몸에서 자손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야.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지금도 90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90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라는 자기 신체 구조를 믿은 게 아니라 젊어서 애 낳고 나이가 들면 못 낳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약속한 거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믿었다는 거야.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이성을 넘어서야 돼. 자기 상황을 넘어서야 돼. 사라의 믿음은 남 얘기니까 쉽지만 여러분에게 집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냐 이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약속한 일을 이루실 거를 미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거를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환경이 어려우면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핑계가 됩니다. 목회자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회 조건이 어려워졌다. 앞일이 불투명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백도 없다. 나를 돕는 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라도 있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목사도 그런 거잖아요. 진골, 성골, 예?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평신도 자녀들,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나만 믿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그러면 자기는 안 된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조건이 다 갖춰지고 돈이 다 있고 누가 밀어주고 자기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지. 조건이 되고 돈 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사라가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됐냐? 상황과 조건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상황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내 믿음대로 되라, 믿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념은 뭡니까? 내가 건강할 거라는 거,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 그건 이방인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는 거는 내 신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건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해질 거다. 그것도 자기 신념이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거를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믿는 거. 그게 사라의 믿음이었고,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누구예요, 걔가? 이삭이에요. 근데 걔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 주신 거 가지고 아들 하나 주셨는데 하늘의 별이 어떻고 바다의 모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 애 없는 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신 다음에 그 자손들이, 야곱이 12아들 낳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갔더니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성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루 살다가 그냥 하루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걸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믿지 않아,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죠. 그 증거가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일을 의심하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리고 이렇게 떠드는 자들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 이거야. 우리는 약하고 걔들은 세다는 거야. 누구를 넣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름이 좋아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빽 있어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넣었어요? 사라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엮여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 아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138년 동안, 아니 이 땅이 기독교가 거짓말이었으면 이 땅에 이렇게 번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미쁘신 줄 알고 끝까지 고난이 와서 죽는 이도 있었고 잡혀가는 이도 있었고 매를 맞는 이도 있었고, 그런 역사에 굴비쳐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한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한 일을 끝까지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한 걸 이루실 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유주의 신앙도 없는 사람들은 자꾸 떠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잘 된 게 있냐?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래, 그런 자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나라가 복 받은 것도 인정도 안 해. 그냥 안 된 것만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하죠. 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느 민족이든지 아프리카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맨날 소말리아처럼 싸우는 그 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국처럼 미국처럼 복 있는 나라, 대한민국처럼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 먼저요. 내가 이삭을 낳아봐야, 이삭을 낳아봐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졌어. 환경이 어려워졌어. 우리 집이 어려워. 직장이 불투명해. 사업이 불투명해. 근데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역사에 믿음의 조상 사라와 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쫙 해왔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다 이삭을 낳는 거거든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조건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애가 없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에 17절,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는 하늘의 별같이 네 씨가 네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가 없는 아브라함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아. 이거 약속하신 분이 누구야?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삼성그룹도 LG그룹도 아니라 누가 약속하신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씨로, 내 씨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좀 이거는 여담인데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데 참 성격이 안달박달이 여기 있어요. 형이 그 인간 형이 그냥 안달박달이야. 그냥 그걸 냄비로 얘기하면은 그 양은 냄비 같이. 양은 냄비가 어때요? 라면 끓이면 바르르 끓다가 불 끄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막 감정적이고 막 그냥. 근데 그거 지나가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닥치게 했냐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괜히 삐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냄비예요. 약속한 거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인내하지 못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질 못해. 계속 안달박달이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요, 저 안 믿는 것보다 난데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파트너로 써요? 응? 그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요? 안달박달하는 사람을 어떻게 써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약속한 일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걸 믿는다면 좀 가마솥 같아야 되잖아요. 가마솥이 뭐예요? 그거는 불을 떼서 달구어지고 그 뜨거워진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룽갱이도 나오고 맛도 깊어지고 진짜 음식이 맛있는 거죠. 저는 성경에 보면 냄비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쓰기가 어려워.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서 이겼다가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가마솥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한 걸 믿고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믿으신 줄 아는 그런 신앙, 가마솥 같은 신앙이 되어야 그 사람을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돼.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돼. 사라를 얘기하시는 건 사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자꾸 말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이루어질 줄을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 32장에 봐봐요. 32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시간이 갔어. 22장에서 32장으로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졌고 야곱도 그 믿음을 가졌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었고 그 아들도 믿고 그 손주도 믿으니까 점점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눈에 가시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 보이지 않아. 겨자씨와 같아. 근데 그 약속한 거를 끝까지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그 자식 때, 그 자손 때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두 아이가, 12아들이 돼서 12아들이 번성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사라 여자가, 애 못 낳는 여자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만들어줄게. 그거를 믿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주셨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곱이가 이삭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그게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돼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 시간이 걸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짜들은요, 그 요술은 뭐예요? 요술은요, 휙휙 해서 비둘기 갖다 놓고 휙휙 해서 없는 카드 딱 뽑아내고, 요거 가짜거든요. 마술 요술은요, 빨랑빨랑 뭐 하는 것들은 가짜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건 금방 아기를 쑥 빼요? 10달이 걸려. 그거는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낳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약속한 일을 비쁘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하,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맹꽁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이게 아닌 걸 알거든. 야, 이거는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구나.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어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 어린 양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그게 이슬람이든 공산권이든 자유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예수 오기 전에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조그만 소수의 무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 얘기는 뭐냐? 각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감독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어떤 목사는 안 된다고 다 뭐 돈 벌러 다니고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목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둘째 또 뭘 안 믿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 아니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에 여러분 해봐. 하늘에 별을 봐. 하늘에 무슨 모래를 봐야. 하늘에 무슨 모래가 있어요. 정신 차려. 하늘에 별을 봐라. 바다에 모래를 봐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은 너의 자손과 너의 앞길을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리라. 기독교의 부흥도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짜야. 왜?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 약속이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자들을 번성케 하고 기독교의 부흥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 뭔데요?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휴, 참 답답하네. 거기 내가 그 여러 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 시작.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교육의 성과가 없으면은 저희 참 인간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맨날 야, 콩나무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계속 말해라. 그러면 콩나무 시루에 물이 확 빠져나가도 콩나무는 자라죠. 근데 그냥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아니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데도 뭘 듣고 나가서 뭐 배웠냐 그러면 그냥 몰라. 그리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의 성과를 가져야 되잖아. 뭐든지 시간과 자기가 훈련한 성과가 있지 않으면 아니 뭐하러 시간과 훈련을 하냐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뭘 기억해야 돼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를 믿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이루실 날을 찬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같이 어디 하늘에 별같이 보게 될 거고 바다의 모래같이 보게 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열방의 기독교의 부흥이 그렇게 되고 저는 중부연의 부흥이 전도대장과 다시 복음 앞에서의 부흥이 그렇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실 거를 나는 믿습니다.